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여서 기적의 방에 정한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속사정과 형편처지 잘하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약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다운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또 맡겨진 소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언젠가 주님 만날 때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이제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번 시리즈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피로 적절한 말씀을 증거해내게 하시고 피차 은혜 받아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많은 기적과 응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미천한 발걸음들 재촉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 기적의 방에 들어와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더 자주 뵙게 된 것 같으네요. 예, 반갑습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의 원리들이 있죠. 예를 하나 든다면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그런 원리가 성경의 원리입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성경은 첫 언약이라고 말씀하지요. 근데 그 첫 언약인 율법은 패하고 새 언약,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주신 새 언약, 복음, 새 계명을 세우는 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가 되는 거죠. 초대왕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만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시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신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낳았지만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 이삭은 둘째였지만 이스마엘을 패하고 이삭을 세우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나왔지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여 첫째인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큰 환난 중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지만 적그리스도를 패하고 지상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 것을 세우는 원리죠. 처음 만든 처음 하늘 땅은 다 없어지게 돼 있고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하면은 애굽에 살던 60만 명은 광야 생활 중에 다 죽고 새로운 60만 명이 가나안 땅 들어가죠.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성령 받기 전에 겉사람, 이건 다 패하고 이제는 광야 연단 속에서 새로운 60만처럼 속사람, 새사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세움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원리가 처음 것은 다 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것을 세우는 게 성경 전체에 나타난 원리입니다. 이렇게 많은 원리가 이제 성경 하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상받는 원리예요. 상받는 원리. 그 원리는 법칙입니다.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받는 것이 이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있다는 거죠. 원리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마귀도 없고 불법도 없고 죄도 없는 고통도 없는 그런 곳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다 똑같은 곳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 거기에 상으로만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택도 틀리고 면류관도 틀리고 세마포 틀리는 것처럼 하늘나라도 우리가 사는 거주할 집이 틀리고 위치가 틀리고 면류관도 틀리고 세마포가 틀리고 이게 전부 상급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성경의 여러 곳에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상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내가 무슨 상을 받겠다
이 상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 상 자체가 빚된 삶이기 때문에 상을 주는 거고, 그 상을 받을 만한 그 행실이 우리가 익은 열매 되어 추수되기 위한 행실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상이 목적은 아닌데 상을 받을 만한 행실이 그게 영광 돌리는 삶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원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상을 받을 만한 행실이 신앙생활에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 받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전에 어느 권사님과 이제 이런 상 받는 원리를 좀 몇 주간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권사님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왜 이런 원리들을 진작에 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냐고,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내가 헛것한 것처럼 상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이런 안타까운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자, 상 받는 원리의 오늘 첫 번째는 상을 받는 행실이 있고 상을 받지 못하는 행실이 있고, 이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행한 신앙생활의 모든 게 다 상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무조건 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에 내가 기도하는 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기적예방에 와서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수많은 기도하고, 구제도 하고 말이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 실천하고, 이 신앙생활 자체가 다 이렇게 오늘 이제 고린도서 3장이라면 공력이라고 했죠. 공력. 우리가 공력을 쌓는 건데, 내일 말씀드릴 겁니다만 그 공력이 다 공력이 아니고 불로 심판하여 타서 없어지는 공력도 있고 불 가운데 남아있는 공력도 있고, 그래서 나무, 풀, 지프로 만든 공력은 불이 오면 다 타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금은보석은 이미 불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실이 다 공력이고 우리의 행실이 다 오늘 신앙생활인데, 그게 타는 공력, 타지 않는 공력이 있는 것처럼 상을 받을 만한 행실이 있고 상을 받지 못할 행실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원리의 기초입니다. 자, 본문에 예수님이 6장 본문의 1절로 4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행위를 행치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는 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구제할 때도 외식하는 자가 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실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제 길거리에 가서 이 주머니에다가 동전을 잔뜩 넣어놓고 이 동전금이 나갈 만한 구멍을 뚫고 가면서 이렇게 흘려요, 돈을. 그러면서 구제를 하면은 저 사람이 이제 이렇게 구제를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드러나게 이제 외식하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다 이미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제 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 것은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성도들이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행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대가를 받기를 좋아하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명예를 얻기 좋아하고, 그걸로 권세를 얻기 좋아하고, 인기 등을 바라면서 이런 일을 했다면 그게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은밀하게, 하나님이 은밀한 분이니까 은밀하게 보이도록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뭐 실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하겠습니까? 근데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럴 때 오늘 이거를 이제 자랑하는 말, 표정, 이런 거를 이제 드러내면서 자기 체면 때문에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는 건
다 그게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 없다 그 말이죠. 또 사람에게 나타나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자긍하는 마음을 품고 자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러면은 그 동기와 중심과 행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는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서 일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 있는 거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 있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한다면 천국에 가서는 미안하지만 상이 없고 이 세상에서 이미 받아버렸다 그런 의미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대를 이제 파송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 귀신들이 다 항복을 하더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전도를 갔더니 귀신들도 항복하고 이러면서 그걸 기뻐하고 막 자랑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자랑하고 지나치게 기뻐하고 이게 다 교만한 거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만 상급으로 하늘에 기록이 된다. 이걸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겸손히 주님이 하신 걸로 알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나를 좀 인정하라 칭찬 듣기 좋아하고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받고 이런 거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5절로 8절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 있죠. 기도를 아주 뭐 청산유수처럼 유창하게 잘하고 기도도 많은 시간도 할애해서 더 많이 하고 이걸 스스로 자긍하면 나는 기도를 잘하고 많이 한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말이죠. 또 이제 기도 이렇게 하다가 좀 쉬다가도 누가 오는 것 같으면 막 중얼거리다가 또 이렇게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나 안 듣나 그러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런 거 다 의식적인 기도다 이 말이죠. 그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 이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 그 말이죠.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 그 말이죠. 예, 수십 년 전에 30년도 훨씬 넘은 얘기입니다만 제 이제 신학교 동기 중에 전도사님 한 분이 이분은 체질적으로 금식을 못하는 분이에요. 한 끼 금식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마다 다 이제 체질이 틀리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금식은 잘해도 철야는 못하고 어떤 분은 철야는 잘하는데 금식은 못하고 이 다 이제 각각 체질이 다른데 그 전도사님이 신학교 4년을 다니면서 마지막 4학년째 스스로 결단하기를 내가 아무리 금식을 못하고 한 끼를 굶지 못하는데 그래도 내가 신학교 4년을 다니면서 졸업할 때가 됐는데 3일 금식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분이 기적적으로 3일 금식을 마쳤어요. 이 대단한 일이죠. 한 끼를 굶기 어려운 분이 3일을 금식했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3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너무 기뻐갖고 이 잔치판을 벌렸다는 거예요.
일가 친척을 다 불러놓고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4학년 돼갖고 이제 평생 한 끼도 못 굶는 사람이 3일 금식을 했다고 잔치를 벌려서 너무 좋다고. 근데 사실은 그 3일 금식이 참 기적 같은 그분의 일이지만 상은 받지 못하는 행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제 다 칭찬 듣고 당신이 3일 금식을 했다고, 내가 3일 금식했다고 자랑하고 그냥 파티를 벌려서 파티를. 상이 이미 없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제가 그 전단지를 실제 봤습니다. 아무아무의 종, 불의 종, 신유의 종, 여기에 동두천에 오다, 이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40일 금식 6회 7회 예정. 그렇게 그 자식가 40일 금식을 6번이나 했고 또 7번까지 예정을 해놓고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신유의 종이고 내가 불의 종이 된 거다. 그 금식한 걸 자랑하고 전단지에 써서 자기를 홍보하는데 이런 데 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전국에 부흥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 미안하지만 상급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미 다 사람들에게 칭찬 들었고 사람들에게 다 자랑을 해버렸고 이 세상에서 다 대가를 받아버리고 이 세상에서 다 상을 받아버려서 없는 거예요. 받을 게 없어요.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여전사님이 입신을 하셔서 그 입신 체험을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이분이 이제 학원을 하면서 11조를 열심히 했는데 그 입신 중에 세마포옷을 만드는 곳에 갔답니다. 이 세마포는 상급의 옷이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의의 흰 옷을 입었고 의롭다고 하는 증표로 흰 옷을 반드시 입어야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그 세마포는 그 흰 옷 위에 상급의 정도에 따라 이렇게 입혀주는 옷이에요. 그래서 선한 행실에 따라 상급으로 받게 되는 옷인데 그 세마포 만드는 곳에 갔는데 자기가 그동안 11조하고 그동안 물질 들였던 이게 하나도 상급이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마포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걸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11조를 하고 헌금을 바쳤는데 왜 상급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더라요. 너는 이미 땅에서 상을 받지 않았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바쳤지 나를 위해서 바쳤느냐?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신 중에 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상이 없다는 걸 알고 깨어나서 가만히 반성을 해보니까 상급을 못 받게 된 이유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11조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바치면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욕심을 가지고만 바쳤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내가 순수하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돌리면서 은밀하게 드린 것이 아니고 이거 드리는 걸 자랑하고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되돌아올 걸 믿는 이런 욕심과 기대를 가지고 헌금하는 건 이미 상이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신앙생활의 전면에 다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사역자들은 설교도 하고 말이죠. 봉사도 하고. 이게 다 이미 상을 받은 행실도 있고, 이 세상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상을 받지 못하는 행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인기를 누렸고, 명예를 얻었고, 대접을 받았고, 대가를 얻었고, 칭찬 들었고, 교만한 마음이 있고, 명예욕으로 하고, 욕심과 정욕으로 하니까 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어느 장로님이 큰 교회에 아주 크리스탈 강대상이 아주 얼마나 비싸고 귀하겠어요. 그 크리스탈 강대상을 다 이제 건축하면서 기증해 놓으시고, 이제 교회에서 거기다가 팻말을 하나 붙여줬어요. 아무아무개 장로 이 크리스탈 강대상 기증 몇 년도 몇월 며칠. 근데 이 장로님이 교회 가서 그 강대상을 볼 때마다
그 패를 볼 때마다 저거 내가 한 거지 그러면서 그거 뭐 대하고 아유 이렇게 귀한 상 크리스탈 강대상을 기증하셨냐고 참 장로님 훌륭하시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고 말이죠. 이거를 오랫동안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상을 받지 못한 행실을 했구나. 이걸 크게 깨달았다는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예,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겸손하게 해야 되고 은밀히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 뭐 누가 칭찬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겸손히 사용하면서 마음속에 그걸 누리지 않고 누가 칭찬하는 건 할 수 없죠. 그건.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럼 속에서는 내가 한 건데 그럼 이러면서 맞장구 치면서 이거를 다 누리고 대가와 인기 명예를 누리면 그거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기적개방의 모든 분들이 이런 상 받는 원리를 잘 깨달으셔서 하나하나 남은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가 다 상이 아니다. 착각한 부분이 있다면 깨달아서 남은 생에 상 받는 행실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